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11장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마치 이방인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 된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님 바로 전까지의 신약 시대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과도기적이긴 한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렇게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예 이방 사람들은 유대교로 이렇게 귀화해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도들이나 그리고 이방에서 온 교도들이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든 유대교를 믿는 그들은 적어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네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그런 신적 존재는 적어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가 된 사람들이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독실한 유대교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다 지적이고 또 뭔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랬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바라는 거예요. 표적을 바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거치는 돌이 되는데, 저분은 적어도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일 수 없다는 그 생각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배척해내는데,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들은 일단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이 말이 헬라인들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말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이제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은 막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철학적이고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네들이 눈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그네들은 이렇게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까요?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사역 중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메시아답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답게, 하나님답게 좀 어떻게 좀 확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입성하실 때만 해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었잖아요. 알고 보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시네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하여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예수라는 저 인물은,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기에 적어도 누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네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나 거치는 돌,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돌에 다 깨어진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안에 이 거치는 돌이 있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많이 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 그것만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하는데 못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그거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잘 정착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순수했고 그리고 범사의 종교성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주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말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떡으로, 빵으로 우리 가장 필요한 병원과 병나음과 교육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네비우스의 이 선교 정책에 따라서 전애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학교도 져주고 또 병원도 져주고 또 살 집들도 좀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영육간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전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잘 정착이 된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일단은 서양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라도 오고 또 예배드리고 나면은 맛있는 것을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심령이 가난했고 실제로 가난했던 우리들은 이 복음이 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 샘계통의 그 적통을 이어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한문까지도 우리 알타이 민족, 우리 실제로 딱 말하면 그 고구려와 그 옛 고조선 그 시대의 만주를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네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인데요. 그네들이 흔히 말하는 지금 한족이 쓰고 있는 한문, 한자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 상당히 과학적이고 지금 이제 우리 국문학 안에서도 이것을 한문학의 유래를 통한 그 고증학을 통해서 한문학의 유래를 배우고 있는데 그 안에 이 다 증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신빙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한자뿐만 아니라 모두요. 한글도 우리나라가 다 개발한 거잖아요. 한글은 실제로 많이 수출이 됩니다. 문자가 없는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원들이 있잖아요. 그네들의 말들 그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우리 한글은 쓸 수가 있으니 우리 한글을 통해서 그네들의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고 그 한자와 한문이 또한 하나가 돼서 진짜 명확한 의미와 뜻을 전달하는 그런 언어, 뭐 전무후무한 언어라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네, 복 주신 나라예요. 고조선, 그 고조선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시조선도 그렇고 조선 영어로 쓰면 뭐지요? 영어 조선 이게 CH O OENN이죠. OEN SEN 조선. 조선?
그래서 근데 그거 영어 단어 왜 선택하다. chosen. 그 choosen의 과거형이에요. 그 choice의 과거형 choosen이 조선이에요. 그게 그 choosen을 영어로 쓰면 그게 한글로 읽으면 조선이 됩니다. 그 조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선택된 민족.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 5절 말씀 했었죠. 지난해에 우리 남은 자에 대한 말씀할 때도 그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지옥 가는 저들과 천국 가는 우리들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로마서 11장 5절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요? 한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남은 자가 됐대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건 우리가 뭐 남은 자가 될 만하고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래 똑똑한 셈 계통의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요 이렇게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남은 자와 같이 뭔가 선택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선택받았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예요. 우리도 그냥 내버려뒀으면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지옥 가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자, 이스라엘들 중에 유대교에 속한 원래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거기에 들지 못한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믿지 않는 진짜 흔히 말하는 이방인들 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 유대교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도리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혈통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당연히 구원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이렇게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한 뭐 때문일까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2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것이 신비인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비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직 이방인, 우리들이 이스라엘, 국가적 이스라엘 그 나라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한 충만한 수가 아직은 어떻게 해요?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딱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로소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순서.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임박한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 이스라엘이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이제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온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천만, 2천만 된다 하면 그 중에 지금 우리가 6천만, 5천만 중에 4천만 중에 몇 명이라고 하죠? 기독인들이?
한 4분의 1, 뭐 1000만. 실제 1000만은 너무 많은 거고 사실 조금 과장된 거고요. 한 800만. 그리고 진짜 구원받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뭐 한 500만도 안 되는 300만, 200만. 네. 그 흔히 1000만이라고 하는 곳에는 기독인 우리 청주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증거 장막 교회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다고 봐야죠, 많이. 네, 적습니다, 많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새벽 기도의 수는 그 교회 성도의 10분의 1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실제로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이렇게 그 교회의 전체적인 실제 상황을 나타내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3명을 새벽기도 이제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30여 명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게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몇 목사님께 여쭤봤는데요. 새벽기도 다 나오는 것만큼 그 이렇게 10배 하면은 그 성도님 수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뭐 우리 뭐 한 1000만 된다고 한다면 10분의 1이니까 사실 한 100만 정도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4분의 1 정도인데요. 우리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한 2천만이라고 하면 한 500만 정도, 네. 한 그 정도는 예수님 믿겠다 하고 이렇게 확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주목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들으시면 이건 정말 예수님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뉴스 나오시면 진짜 모든 다미 선교회처럼요. 다가올 미래의 선교처럼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뉴스가 들려주시면 진짜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설문조사를 했는데 곧 1시간 후에 지구가 정확하게 멸망을 한다라고 뉴스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1시간 이제 지구가 멸망 1시간 남았어요. 지금 2시 20분인데요. 이제 3시 20분이면 이제 이 지구가 확 멸망한대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동안 못했던 회개 막 하실 거예요. 이제 회개하건 안 하건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기도 그렇게 막 안 하셔도 돼요. 1시간 기도한다고 뭐 우리가 1시간 동안에 영성이 막 깊어져가지고 그럴 것도 아니고요. 에? 뭐? 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뭐? 기도도 안 되실 거예요, 아마. 회개 기도도 안 되실 거예요. 이제 곧 멸망할 건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데 부모님 목소리를 일단 듣고 싶으니까 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부모님 어디에 계시든 이제 천국에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만나요 하면서 이제 안부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되게 자기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 마음을 풀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몇 아주 적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뭐 하냐 하면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겠대요. 지금 1시간 남았는데 이 1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다 지옥 가니까 그 1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먼저 전화 드리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정말 그리운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마음에 정말 걸린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풀고
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과도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니까요. 우리 예배드리러 왔다가 반목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 제단에다가 예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가지고 예배 다시 드리라 그랬잖아요. 딱 그 말씀처럼요. 원수 반목한 관계를 풀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 두 가지를 그렇게 딱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는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도록, 여기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제 1시간 뒤면은 우리 다 죽는데 예수님 믿고 죽으셔야 된다고. 그 1시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전까지는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 질문을 한 이후로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 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반목했던 사람들에게 그 반목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누구는 멘틀 깊숙이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막 아주 보호 쉘터, 보호 집 같은 거, 강아지 집 같은 침대 모양으로 생긴 거 있대요. 거기 안에 막 깡통, 뭐 물, 뭐 거기 안에서 적어도 2-3달은 살 수 있는 거. 그게 지하 밑으로 쑥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어떤 지구적 재앙이 있어도 막 통과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되게 좋은 그 보호 장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준비해서 거기 안에 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전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나와서요? 그래야 되겠기에 그냥 송 목사가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버렸냐? 아니다. 나 구원한 거 봐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이방인 너희들 자고하거나 자랑하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너희들은 곁가지이고 그냥 돌 감람나무였고, 참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절단돼 가지고 잘려 떨어져 나왔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너희들이 꽂혀 있지만 너희들 우리와 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 너희들도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은 잘라내실 거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접붙이실 거야. 원예의 농업 방법에 의하면 원래 접붙이는 거 어떻게 한다 그러죠?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면 그게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일반 원예이긴 한데요. 성경은 그렇게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영적이긴 하고요. 교훈적이고. 예수님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 자체 뿌리가 중요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 가지에서 뿌리의 진액을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니. 근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신 그 자연 만물에 특별히 접붙이는 일의 그 원의적 방법은 실제로 참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돌 감람나무에 꽂으면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하여간 잘 접붙여져야 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참 감람나무 그 가지가 사실 나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참 감람나무 나무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져도 실제로 참 감람나무의 수액에 의해서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로 변해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구원받은 거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유대교 교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유대교 안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장부터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정리하고 있고 그 정리의 핵심이 바로 36절이에요. 36절. 주보의 제목에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 이라는 단어를 써 넣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거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투스, 크리스토스, 그것은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돼요. 그 이제 그 솔루스, 요것은 이제 어미 변화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명사에 따라서 그게 변화지는 건데, 일단은 솔라라고 말해요. 솔라는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토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솔라 그레이스.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토스. 또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이 5가지 오직, 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모든 오직도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오직 성경을,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참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 우리 참된 칼빈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구가 멸망하기 1시간 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건져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끓어넘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만 해요. 1시간 남았어요. 이제 지구의 멸망이. 그래서 이제 곧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하시고, 당연히 물질과의 관계도 바로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하시면서 그렇게 반목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주께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 이 극단적인 예를 이 평범한 삶 속에서 가끔씩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삶 속에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 평화스러운 이 일상적인 삶 속에 실제로 접목하여 적용하실 때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비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그냥 이건 사실 읽어봐도 아실 수 있는 말씀들이니까 우리 마지막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 중에 뭐가요? 이방인의 구원이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구원이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이거 말미암아는 그래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는 무슨 뜻이겠죠,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세 가지 있는데요. 말미암아 나오면 무조건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뭐죠?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말미암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찬송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시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요. 주로 말미암아. 즉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중요한 그 실제적인 동기가 아주 명확한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주로 말미암아요. 주로 말미암아. 네. 자, 주님을 위하고 그리고 뭐든지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주님에 의하여. 네. 그래서 위해, 인해, 의해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미암아 나오면 이거 세 가지 무조건 적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쨌든 주님에 의하여서 하세요. 주님이 도구가 되셔서, 주님이 그 원동력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원동력을 제공해 주셔서 주님에 의하여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들 이 어떤 기한이 있어요. 다 이스라엘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이 신비, 원래 이 신비를 개역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 원래 28번 나오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비밀이고 복음의 직분을 맡은 것, 그 복음 직분 자체가 비밀이고 다 그래요. 근데 비밀이 나가 계시를 깨달았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비밀은요, 장차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 그걸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신비라고 말하죠. 신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종교예요. 신비함이 있어야 해요.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모르죠. 천국의 계시록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말이 되는 한 형용해 보려고 했는데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을 그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비밀을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 것을 따르시면 안 돼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나만 특별히 산에서 계시받았다,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의도 자체를 틀어버리는 일이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나름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은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을 확신하고 좋죠.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처럼 절대화하고 자기가 무슨 교주처럼, 무슨 그때 당시에 사도들처럼 자기에게 계시가 비밀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이 멈추는 것에도 멈추고 성경이 보여주는 것까지만 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밀, 여러분 이건 신비고요. 이 신비가 우리에게 이렇게 신비롭게 기록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신비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이런 신비를 놓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늘 그냥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한 1985년이죠. 우리가 몇 년도에 세워졌죠? 85년 10월 달에 세워졌어요. 이 전 교회는 84년인데 노방규 목사님 84년 세우고 지다랑 목사님 85년에 여기 세우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년이니까 지금 몇 년 흐른 거죠? 이제 40년 거의 돼가는 거죠. 네, 이 40년 세월 동안 딱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예배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인테리어 이제 우리 남성 목사님이 새롭게 하시긴 했지만 그냥 사실 그 예배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 뭐 내 신앙도 그냥 그런 것 같고 그저 그런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얼마나 신비로운 예배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신비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됐고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가지시고, 여러분 남은 때에 비밀을 가진 자, 신비한 신앙생활, 주님과 교통함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절대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이건 신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이건 신비다, 너희가 이런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들을 가지시고 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들,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그러니까 결국 남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해요. 여기 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준엄함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준엄하심을 봐라. 계명 준행하지 않으면 평화가 재해져 버리고 꺾이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도구를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 건설 구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답게 모든 것을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모두 다 같이 주께로부터 시작됐고 주께로 모든 택한 자들이 돌아가게 될 것인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교만하거나 자랑하고 자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를 그저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는 이 진리 하나만으로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또한 준엄하심과 진리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비를 허락해 주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신비로우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 배우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